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그러면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리니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갯박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이 성의 수요일이었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4월 5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지난주 수요일 날로부터 4월 4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 절기라고 말합니다. 이 사순절은 경건을 훈련하고 절제를 연습하는 절기이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간단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산 위에서 선포하신 보물과 같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은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러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팔복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사명이 있다.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고 하는 구조로 말씀이 정리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소금에 관한 교훈이 23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23번의 성경의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살아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명백하게 성경은 너희는 이 세상,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더럽고 추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속상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냄새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자리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은둔되어진 수도원에 가거나 은둔되어진 기도원에 들어가나
들어가거나 산골짜기로 가서 나 혼자 머물면서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거야,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서 기도원에 갈 수 있고, 잠시 잠깐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서 수도원에 갈 수 있고, 잠시 잠깐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더럽고 음란하고 끔찍하고 어둡고 부패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리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산속에 올라가서 교회를 짓지 않습니다. 세상 한복판에 내려와서 마을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과 함께 거하며 이곳에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과 만납니다. 세상 한복판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 교회의 위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할 때 소금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소금의 이미지가 어떤 것일까요?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금에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변치 않는 약속을 할 때,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을 할 때 소금을 가지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소금이 변치 않는 약속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는 이 세상에서 형편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 교훈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참 변덕스럽고 마음이 변하지만 너희는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살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다 보니까 우리 박기남 집사님과 우리 희승이하고 우리 결혼할 우리 자매가 같이 나온 거죠? 설교 제가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름을 안 적어 올려서 일어나세요. 희승이하고 우리 같이 결혼할 우리 귀한, 이번 토요일날 결혼할 우리 귀한 아주 선남 선녀입니다. 복된 가정 이루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고 설교 계속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제가 광고할 때 못 봤어요. 그래서 실수할까 봐 지금 설교를 잠깐 중단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설교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변치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변덕스럽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35절을 보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내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고대 세계로부터 오늘까지 소금은 썩는 것을, 부패하는 것을 썩지 않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소금은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썩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쓰여지는 것이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만들고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욥기서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옛날 사람들이 닭 흰자위는 맛이 없다고 느꼈던 모양이에요. 닭 흰자위가 맛있겠느냐? 소금 없이 맛을 낼 수 있겠느냐? 즉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맛을 잃어버린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 맛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가끔 목사로서 상담하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맛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살 맛을 부여해주고 살 의미가 있는 세상으로 변화시켜주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맛을 내는 역할인데, 소금처럼 맛을 내는 역할인데, 특별히 우리의 말이 소금처럼 맛을 내는 말을 해야 사람들이 살만해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주저앉게 쓰러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중에 하나는 말의 권세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돼, 안 될 거야. 그러면 안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돼, 가능해 라고 말하면 되게끔,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야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능력, 말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맛을 내는 존재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살맛 나는 세상이 되도록, 살맛 나는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 책임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녹아지고 그리고 낮아지는 존재라면, 빛이라는 것은 높이 세워지고 고귀한 것입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녹아져서 거기 있는 존재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지는 것이라면, 빛이라는 것은 빛을 비춤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심판의 성격이 있습니다. 소금은 녹아져서 동화시켜서 하나가 되는 성격이 있고,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심판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소금의 역할이 있고, 또 정반대되는, 동전의 양면처럼 정반대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빛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요. 본래 빛은 하나님만이 빛이시고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어둠이에요. 너희는 본래 어둠에 속한 자이더니 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진노받을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만, 예수님만 빛이신데, 우리가 비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어질 때 빛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순절은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고 절제를 훈련하는 절기라고 말했죠. 자기 마음에 묻은 때를
녹여내고 자기 마음의 녹은 녹을 녹여내고 거울을 말끔하게 닦듯이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갖기를 소원하며 훈련받아서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을 잘 반사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요. 그 어둠을 몰아내는, 어두운 세상에 거짓을 몰아내는, 어두운 세상에 비진리를 몰아내는 빛으로서의 특권과 사명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를 빛이라 그러셨으니 부족하고 황송하지만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제가 아까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줬잖아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대박 아래에 두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돼. 불을 켜가지고 대박으로 가다 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로 그것을 가다 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등불을 켜면 높이 들어서 등잔이에 높이 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감춰진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세상에 나가고 회사에 가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걸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가지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숨겨진 존재가 아니고 높이 들려서 드러나야 되는 존재고, 높이 들려서 드러나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중랑구 이런저런 행사에 가보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박홍근 권사님이 국회의원이시니까 오셔서 인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박홍근 권사님이 꼭 오셔서 인사할 때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에요. 동사무소 모임, 구청 모임 이런 데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겠죠. 기독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우리 박홍근 의원이 권사님이 딱 앞에 서시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독교인이고 신내감리교회를 다니는 권사입니다 라고 아주 그렇게 얘기하고서 말을 시작하세요. 그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굳이 그 얘기 안 해도 되잖아, 그런 자리에서도 그걸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고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기독교인이고 교회 감리교회 권사예요 라고 말하는 순간 행동이 제약되어지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난 불교이니까 안 도와야 되겠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생겨질 수도 있는데도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대박으로 가다 놓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숨겨진 존재, 감춰진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가 거하는 곳,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공동체면 공동체, 어떤 모임이면 모임, 학교면 학교, 그곳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 빛된 삶이라는 게 뭘까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빛된 삶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빛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빛된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빛된 삶이라는 것은 철야하고 금식했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되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싶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싶다라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은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라는 소리 또 들려오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들이 더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은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내가 자격이 없잖아요. 빛의 자격도 없고 소금의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빛으로 소금으로 나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순절을 살아야겠다. 그 어떤 사순절보다 정말 착한 행실을 보이며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마음으로 결단하며 출발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영혼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는 꺼지지 않는 빛을 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꺼지지 않는 빛을 두셨습니다. 그 빛이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빛이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빛을 심어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일어나 그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겠다고 결단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